가득하게 채우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뉴욕에는 세 개의 공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개의 공항 가운데 라과르디아라고 하는 공항이 있다고 하는데, 이 라과르디아라는 공항은 사람의 이름을 딴 거죠. 물론 존 F 케네디도 사람의 이름을 딴 거지만 이 사람은 뉴욕 시장이었고 그전에는 판사였습니다. 그런데 명판사로 소문이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되고 그를 기념해서 라과르디아라는 공항 이름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판사 시절에 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데, 어느 추운 겨울날에 한 노인이 재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 재판을 받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20불을 훔쳤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불을 훔친 거예요. 우리 돈으로 치면 뭐 그다지 많은 돈은 아니죠. 20불. 너무 배가 고프고 춥고 어려워서 20불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는데 이 판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까? 할 말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판사님,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죄책으로부터 더 이상 매여 살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삶, 현장의 삶, 희락, 이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교회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식을 가지지 못하다 보면 엉뚱한 데 매여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 갈라디아 5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5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 할렐루야.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러고는 있는데, 그냥 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그러므로 이 지식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게 주님의 뜻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예전에 살았던 그런 형식적인 이 법률에 매여 있던 이것으로 풀어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거다. 요한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말이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8장 31절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를 바로 알면 우리의 모든 삶들 속에 자유함을 가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떤 형식, 여기에 내가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거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을 잘 모르는 거다. 복음의 핵심은 뭐냐? 먹는 것, 마시는 것, 형식적으로 뭔가를 이루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의를 우리가 받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 죄책에서 벗어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걸 바로 아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른 지식을 알지 못하면 잘못된 지식으로 보다 보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우리가 바른 지식, 바른 복음, 바른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어떤 행위나 어떤 소위 음식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더 이상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얻는 이 의를 우리가 굳건하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은 바로 그것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됨이라. 할렐루야. 이 말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속되게 여기는 사람에게만 그렇다는 것은 뭐든지 속된 게 없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 모든 것들은 다 아름답게 만드셨다. 그런데 사람이 속되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니까 이걸 갖다가 자신을 돕는, 소위 말해서 통로, 얘가 나를 지켜주겠다, 뭐 하나 만들어 놓고 얘가 나를 복줄 것이다, 이거를 구별해내는 겁니다.
때문에 계속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자기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다, 이거 못된 거, 이거 계속 이렇게 흠벌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속에 완전히 나를 붙들고 있지를 못하다는 겁니다. 그게 내게 완전한 믿음이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에 계속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바로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른 지식, 참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하셨구나, 더 이상 내가 매일 게 없구나,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야, 내가 내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걸 알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내게 참 자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딱 그쳤으면 됐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야. 더 한 발 더 나간 거예요. 어떤 일들을 나가냐, 우상의 제물에 관한 지식이 있어가,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먹어도 돼 그거, 그리고 먹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장에 나오는 고기를 먹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신전에 가는 거예요. 신전에 가서 저 우상제 아무것도 아니야, 저거 돌이, 저거 금으로 만든 거지, 금덩어리도 아니고 사람이 괜히 주는 거 아니야, 저 아무것도 아니야 저거.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 간다고 해서, 제사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게 내게 복을 주고 하는 거 아니야, 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까지 안 됩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니까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에 나오는 건데, 이야기를 모르고 읽다 보면 헷갈립니다. 아니 뭐 앞에서 이래라 했다가 뒤에는 이래라 했다가 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 내용입니다. 바른 지식이 있지만 그 바른 지식을 잘못 사용한 문제입니다.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느냐. 이 사람이 우상의 집, 제단의 제사 신전에 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10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바울은 이 일들을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10장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이야기는 뭐냐, 지금 귀신에게 제사하는 이것을 가지고 뭘 가지고 설명을 하냐니까 성찬식을 가지고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찬식을 하는데 우리가 떼어내는 이 떡과 포도주가 그 자체로 특별한 성분이 있어서 거룩합니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성찬식 할 때 일상적으로 먹던 빵이에요. 일상적으로 먹던 그냥 맨날 집에서 구워 먹던 그런 빵이에요. 우리는 지금 성찬식 하면 뭐 따로 이렇게 떡을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거는 일상적으로 먹던 거예요. 그냥 밥 먹고 남아있는 거 가지고 또 이렇게 애찬식하고 성찬식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특별할 게 없는 겁니다. 포도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 자체는 아무런 효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함께 이것은 내 몸이라고 떼어주고 함께 나누고 먹으면 이게 어떤 의미냐 하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하나 되는 예식인 거죠. 바로 그렇게 한다. 자, 그러면 제사를 하는 건 어떤 거냐, 제사를 하는 거는 내가 제사를 할 때 어떤 우상을 있습니다. 그 우상에 가면서 야, 이거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우상이 내게 어떤 복을 주기를 바라고 그 우상이 내게 어떤 영향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내가 그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함께 동참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음식만 먹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제사에 참여했다는 것은 그와 하나인 거다, 그와 연합하는 거다,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렇잖아요. 점치러 갑니다. 점치러 가는데 이 동네는 별로 점집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살던 동네는 점집이 굉장히
꽃이 있는데 대나무 꽃 피는 집에 주로 가시는 분들 중에 많은 고객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많다는 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가서 이제 우리 아들이 결혼해야 되는데 날짜를 언제 잡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달랑달랑 하다가 5월은 필요해. 5월은 운수가 아주 더러워. 5월은 피해.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그게 담겨져 오는 겁니다. 5월은 피하란다. 야 5월 누가 가던데 이거 묻지 말고 5월은 피해. 5월은 5월밖에 없는데 5월은 하여튼 죽어도 안 돼. 여러분 이 사람이 이미 이 말에 어떻게 된 겁니까? 매여 있는 거죠. 그 말에 매여 있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제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와 하나 되어서 그에게 나를 드리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에서 하나님이 제1계명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마라. 두 번째 계명 뭐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인지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절하다는 말은 예배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섬기지 말라는 말, 이 섬기다는 말은 노예라는 말입니다. 노예가 된다는 말이에요.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게 어떤 복과 내게 어떤 잘되는 것을 위하여 그 사람에게 예배하고 그 사람의 어떤 도움을 바라는 것은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음식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을 먹는 것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음식 자체는 가치 중립이에요. 그런데 제사를 하면서 내가 이미 그게 동참을 해서 그 사람에게 그 신에게 영향을 받기를 원하고 복을 받기를 바라면 이미 그 우상과 하나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과 더불어 성찬식을 통해 하나가 되어졌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바알이 하나가 될 수 있냐 말이야. 그럴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이 지식은 발랐지만 그 다음에 제사하는 지식은 잘 몰랐던 거죠.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를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바른 지식이 진짜 바른 지식으로 가야 되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런 게 되면 자칫하면 이런 일이 된다. 지금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지식, 바른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런 일들에 굉장한 혼란이 올 것이라고 이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후일에 말세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그 다음에요, 단순한 성경적인 지식이 아닌 믿음에서 떠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뭘 하느냐? 2절에 나오는 것은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가리고 뭐 이것저것 이 외형적인 것들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4절에서 뭐라고 하죠? 4절에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뭐로요?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구원하거나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로 의로워진 것이지 음식이나 어떤 행사나 어떤 외적인 모양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거나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해야 된다, 금해야 된다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귀신의 영에 미혹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더 4장 7절에는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 뭘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이렇게 말하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연단하라고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당시에는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로 뭘 찾았느냐? 표적을 찾았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찾고 헬라인은 지식을,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소위 말하는 어떤 보이는 현상들, 체험들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사를 보고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고 하면서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어떤 체험을 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거 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이거 다 버리고 경건의 일기를 연습을 해라 라고 말하면서 정말 중요한 바른 기초 위에 설 것을 말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5절, 13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능력이 없습니까? 은사가 없습니까? 지식이 없습니까? 체험이 없습니까? 삼청천을 다녀온 분이고 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말할 수 없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인데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야 디모데, 너 40일 금식기도 3번 해. 불 받아야 돼. 그 방언 안 하면 헛일이야. 예언하기를 힘써. 예언이 최고야. 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배우라는 거예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미혹된 길로 잘못된 구원으로 가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어쨌든 간에 바로 알고 바로 배워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배우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신천지 같은 이상한 단체가 와서 성경에 이렇게 몇 개 아는 거 가지고 막 조합해가지고 막 이해하니까 와 이러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뭐 다 빠져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성경을 가지고 말하자고 이야기를 해도 안 듣습니다. 성경을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그것만 보지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것들을 듣지를 않습니다. 이게 미혹된 거예요. 미혹된 거. 여러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복은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배우고 바로 따라가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런 미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이미 경고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바로 배우고 바로 가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가 신대원 다닐 때 우리 동대문 오해입니다. 여기 하양 쪽에 어느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목회하시던 분인데 시골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뭐 학위 과정 이런 걸 한 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신학책들을 보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하자면 전체 서술이죠. 전체 성경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들을 쫙 해낼 만큼에는 대단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다 보니까 인기가 있고 많은 신학생들이 가서 배우고 저희 신대원 때 소위 말해서 개강수련의 특강으로 모실 만큼이나 유명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분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잘못 알아듣거나 내가 배우고 싶은 것만 듣고 하는 이런 잘못된 신학생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하나님은 우리를 다 인도하시니까 다른 거 할 필요 아무것도 없어. 기도 필요 없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 하나님 다 하시니까 우리가 뭐 기도할 거 없어. 하나님, 단지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만 구하면 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만 구하면 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고등부 학생이 물어요. 전도사님, 우리 선생님이 뭐 기도할 필요 없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돼요? 무슨 말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기도할 거 없다고 하나님 나라만 구하면 된다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제 그런 맥락이야. 그런 안에 걔들이 하는 게 뭐냐? 예배 딱 드리고 일부 예배 마칩니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모입니다. 그리고 반 애들을 가르치면서 뭐 하냐? 오늘 목사님 설교 이건 틀렸고 이건 맞고 이거는 잘못됐고 이건 이래서 이랬고 그거 합니다. 얘들이 뭘 배우냐? 옳고 그름만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배운 지식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그걸 분별할, 그거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대문호에서도 그분을 문제가 있다 해서 이 사람을 이제 그걸 했습니다. 조치를 하고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른 지식, 바른 말씀을 배우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늘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이해하고 바로 순종하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은사보다 중요합니다. 능력보다 중요합니다. 세상의 물질의 복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말씀하시면 아멘 할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미혹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이 있어도 안 듣습니다. 말씀해도 그거는 성경이고, 목사는 맨날 무슨 아우 지겹다. 그러면 성경 가지고 얘기하면 우리가 뭘 가지고 얘기합니까?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따라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들이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바로 알고 바로 순종할 수 있도록 날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 말씀을 바로 알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 자, 옳은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 뭐가 그런지 우리 한번 살펴보자. 이래가지고 옳고 그름을 착착착 갈라가지고 요건 옳고 요건 틀렸고 요렇게 해야 되고 요건 요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 갈라내냐 되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냐? 여러분 18절과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할렐루야.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면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것이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정상. 바로 그걸 말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아름다운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아름다운 것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은 뭐냐?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더 아름다운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그리키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름다운가. 옳은 것 있고 그런 것 있고 아름다운 것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것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실패한 교회가 어디냐?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바울이 3년 동안이나 가르치잖아요. 정말 눈물로 가르쳤어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확실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떠나면서 어떻게 했냐?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불러다가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것들을 가르치고 양들을 찢고 교회를 해치고 할 거다. 내가 밤낮 3년이나 너희에게 눈물로 가르친 것을 잘 기억하고 교회를 지켜라. 그래서 이 장로들이 그 말씀을 잘 받들어가지고 이 바른 것을 너무 잘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오면 야 일로 와봐. 네 알고 있는 거 똑바로 얘기해봐. 난 이거 하는데 네 틀렸어. 네 나가. 네 왔어? 네 왔어. 네 알고 있는 거 똑바로 얘기해봐. 난 이랬는데 그래? 그럼 네 맞아. 그럼 들어와. 이렇게 사람들을 갈라내고 이렇게 분별을 하다 보니까 무엇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에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데 나타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으로 찾아볼까요?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잘한 것 있다. 그런데 너 이것 잘못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4절입니다. 2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는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할렐루야. 에베소 교회 잘한 거 나오죠? 뭐라고 말합니까? 행위와 수고를 안다. 인내도 압니다. 근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무엇이 나쁜지 이거 딱 알아갔다가 악한 자를 딱 구분해냅니다. 그 다음에 자칭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잘 시험해서 분별해낼 만큼 대단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인내와 수고와 헌신들도 주님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구별하고 하다 보니까 뭘 잃어버렸느냐? 네 처음 기준, 처음 열정 이게 아니고 너의 첫 사랑을 네가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바른 지식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넘어서 더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라는 거죠. 교회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의를 이루어가지고 옳고 그름을 심판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이룬 사람들이 모여서 화평함과 그리고 희락을 누리는 그런 곳이에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잘못된 지식으로 형제들에게 거치는 것, 넘어지는 것들을 두면 안 되는 거죠. 한 학생이 맨날 지각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계속 지각했어요. 일로 와, 종아리. 맞았습니다. 맞아도 이 학생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지각했으니까. 내일 지각하지 마. 네. 그러고는 내일 됐는데 똑같은 시간 똑같은 방식으로 지각했습니다. 이게 지금 사람 놀리나? 뻑뻑뻑 얻어맞았죠. 저희 때는 뭐 하여튼 선생님한테 얻어맞는 게 그냥 일상적이었습니다. 지금 이러면 난리가 나겠죠. 저희는 뭐 하여튼 맞는 게 그냥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얻어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우연히 이 학생을 보게 된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뭘 봤냐 하니까 자동차로 출근을 하는데 이 학생이 누군가 휠체어에 내려가지고 막 밀고 막 허겁지겁 들어가는 걸 본 거예요. 봐도 행색이 너무 병자 같은 한 중년 남자예요. 놀랐어요. 그리고 이 아이의 가정 형편을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아빠하고 이 아들 둘만 사는데 이분이 자기 아빠였던 거예요. 병으로 요양시설에 아침에 데려다 주고 학교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요양시설에 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가는 차에 태워서 보내드리고 하는 그 시간을 맞추고 데려다 드리고 거기서부터 학교까지 총알같이 뛰어가도 100m 선수처럼 뛰어가도 지각을 하는 거예요. 맨날 같은 시간에 그러니까 지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선생님은 지각 불량 학생, 지각 나쁜 것, 등식입니다. 지각했으니까 나쁜 학생 그랬던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 선생님 틀린 게 아닙니다. 맞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각 나쁜 학생이지만 그 학생이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을 생각을 못한 겁니다.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이걸 봤었어요. 그날도 학생이 불려왔습니다. 불려온 이 학생은 당연히 맞는다고 생각하러 종아리를 걷었죠. 그런데 선생님이 자기가 종아리를 걷고 내가 미안하다, 몰랐다 그러면서 이 학생을 끌어안고 같이 울었어요. 더 아름다운 것이 어떤 거겠습니까? 더 아름다운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한 가지 지식으로 상대방에게 틀린 게 아닙니다. 그걸 뒀더니만 그 친구는 계속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잘못된 한 부분을 가지고 계속 그 사람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들을 두지 말라. 내가 알고 있는 것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초대교회도 이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마련해 준 게 사도행전 15장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구원받는 교범으로서의 율법원 기능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난 거다. 그러나 생활 법률로서 소위 도덕적인 생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윤리 규범으로서의 율법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그 규정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들. 덕을 세운다는 건 집을 세우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하는 거죠. 이걸 세우는 거예요. 이거 하라는 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요렇게 해야 됩니다. 요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바로 듣고 우리가 내가 가진 지식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바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그 마지막 시기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런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어떤 거냐니까,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레갑 자손을 불러가지고 따로 데리고 가서 포도주를 가득히 담아가 먹이라고 합니다. 먹이는 게 사람 안 먹어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말한 대로 우리는 안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봐라. 이 사람들은 요나답의 후손인데 레갑 족속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이 말하는 것도 안 한다. 그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라면 아합이잖아요. 이 아합 왕가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후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이 아합의 집안을 처단합니다. 그때 이 예후가 아합의 집안을 처단하려고 막 할 때 요나답을 보고 마음이 동한 겁니다. 야, 나와 함께 하자. 요나답이 좋다. 이 악한 왕은 처단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과 함께 요나단의 이 아합의 집안을 완전히 정리를 다 했습니다. 아합의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처단하고 싹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라를 깨끗하게 새로 했으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리고는 이 사람이 그때 했던 걸로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후손들에게 얘기했냐?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35장 6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이 사람이 후손들에게 명함은 전혀 의외의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아디아포라의 문제예요. 예레미야 35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35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요나답이 지금 이 원래 요나답의 집안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목민족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전설 같은 이야기를 경험했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지독하게도 안 듣는 겁니다. 그 원인이 어딨냐 보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포도원 짓고 거기에 취하여 그냥 우상 숭배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야, 저런 데 탐욕을 부리지 않도록 포도원,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마라. 장막에만 거하고 유목생활을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렇게 명령했는데 이때로부터 지금 예레미야 때까지 200년 동안 이들은 조상의 말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자, 이들이 집도 짓지 마라, 포도원도 소유하지 마라, 포도주도 마시지 마라, 전부 다 아디아포라죠. 집 짓는다고 하나님이 집 짓지 마라 했습니까? 아니죠. 포도원 하나님 하나 했습니다. 포도주 나누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니까 너희는 이거 하지 말라고 말했던 거고, 그 말을 그대로 순종을 한 겁니다. 200년 동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35장 18절과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35장 18절과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들에 대해 복 주신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레갑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도 지독히도 안 들었는데 한 사람 조상이 말한 그것 남들 다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삶을 위해서 하지 마라 한 그것을 200년 동안 지켜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 주시면서 이 사람들이 내 앞에 끊어질 자가 설 자가 끊어지지 않겠다, 이렇게 축복을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특징은 금주금연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당연히 금주금연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술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술이 어디까지 술이냐 따지면 머리 아픕니다. 알코올기라는 게 도대체 몇 프로 들어야지 술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따질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걸 금했느냐? 초대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된 분들이 주로 청교도 신앙을 가지는 분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와서 한국에서 보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한국 백성들에게 음주, 도박, 축첩 이런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알렌이라는 그 의료 선교사 있죠. 이분의 보고서에 보면 한국 사람들의 목적, 삶의 목적은 어디 있냐? 실컷 술 마실 수 있도록 돈 가지는 게 이게 자기의 목적이라고 해요. 술을 위해 살고 술을 위해 지는 거예요. 1905년도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나라의 국권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 민족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인을 중심으로 해서 뭐라고 했냐? 야, 우리가 이런 것 좀 정리하자. 나라의 빚을 갚아야 된다. 국채보상운동. 술값 내, 담배값 내, 그거 내가지고 이 가지고 우리가 나라의 빚이라도 갚자. 먼저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자연히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거룩한 운동이 일어나니까 이건 전국적으로 번져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하나의 규범으로 이루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7개예요. 말하자면 금주, 또 흡연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도박하지 않는 것, 뭐 축접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해서 한 7가지 됩니다. 이걸 이제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하지 말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전통으로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보다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 세상과 구별된 이런 삶을 살기 위한 교회의 결단이었던 거죠. 이걸 말하면 더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 더 아름다운 선택을 한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도 따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은 더 아름다운 것을 하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이것보다가 진짜로 필요한 것들, 어떻게 형제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화평을 이루느냐, 여기를 생각하라는 거죠. 바로 도와야 할 것 바로 도와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도와줄 것들, 이걸 바로 보라는 거죠. 군대에 가입된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빨래를 하니까 찬물에다가 막 지금이야 좋은 뭐 세탁이 되고 다 그렇다고 하대요. 그런데 옛날에 안 그랬잖아요. 우리 어르신들만 해도 뭐 저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찬물로 막 이렇게 빨고 막 이렇게 했는데 찬물로 한겨울에 막 옷을 빨고 세탁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손실이겠습니까? 말도 못하죠. 그게 지나가던 소대장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가 야 김이병, 예 김이병, 이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야 그 찬물에 춥지 않냐? 쥐사반에 가서 한 대야 그 뜨거운 물 얻어가 해. 그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쥐사반에 가서 물 한 대야 뜨거운 물 좀 주시죠. 이러니까 이게 군기가 빠져가지고 있어 임마. 우리 다 그렇게 했어 임마. 깨불겠어. 얻어맞고 다시 온 겁니다. 예전에 했습니다. 이번에 지나가는 중대장이 본 겁니다. 야 김이병, 예 이병 누구 이러면서 딱. 야 이 찬물에 그거 하면 얼마나 손실이냐. 너 소대장 뭐하는 도대체. 소대장한테 이야기해. 그랬어요. 그러고 갔습니다. 이 김이병이 소대장님한테 이야기하고 뜨거운 물을 얻었을까요? 이게 빠져가지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선임하사가 지나갑니다. 선임하사가 지나가는데 이걸 봤어요. 손 팔갛게 가 있는 거 보고 이렇게 합니다. 야 김이병, 내가 좀 세수를 해야 되겠으니까 취사반에 가서 뜨거운 물 한 대 얻어와. 그래서 이 취사반에 가서 선임하사님이 뜨거운 물 한 대야 달랍니다. 알았어. 이래가 한 대야 크게 줍니다. 이걸 받아왔는데 선임하사가 뜨거운 물에 세수를 할까요? 그 뜨거운 물에 손 녹여가면서 해. 이거죠. 말로 옳고 그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 아름다운 것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형제가 잘하고 잘못하고 이거를 우리는 보면 아 이건 잘못된 거구나, 이건 잘못된 거구나 압니다.
그러나 더 아름다운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들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과 덕을 이루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마음에 얼마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어떤 잘못한 것들을 보면 막 말을 완전히 그냥 안 믿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얼마나 험하게 하는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나 싶을 만큼이나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화평과 덕을 위하여 사는 것, 더 아름다운 것, 옳고 그름은 알지만 더 아름다운 것을 위하여, 더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김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사랑케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교회는 이 땅에서 교회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에게 우리 사랑하소서. 진정한 우리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랑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바른 지식, 복음의 바른 지식대로 우리의 심령 속에 굳게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의 풍조에 휘말리지 않고 복음의 바른 지식으로 말미암아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이 자유로 말미암아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칼같이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아름다운 것을 구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더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여 화평과 하나님 아버지 덕을 세우는 일들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우리의 가슴 속에 덮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 바른 지식이 우리의 삶의 지식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에게 맑은 영, 지혜로운 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분별하고 바로 따라갈 수 있도록 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바른
바른 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박전과 특별 세우는 일이다. 그 아름다운 일들을 쫓아가는 살아가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일들,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운 일들을 쫓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며 하나님 앞에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광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칭찬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될 수만 있도록 성령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와 같이 살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복음의 바른 진리, 바른 말씀, 진리를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이 자유한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는 자유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 아버지 악한 사람들로 인하여 미혹되는 일들이 많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 바른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른 말씀으로 형제를 정죄하고 거치는 것으로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화평의 일을 이루며 덕을 세우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더 아름다운 것을 쫓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더 아름다운 것, 더 좋은 것,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종들의 손길을 주님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한 주간 동안 수고하고 땀 흘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로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릴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종들의 삶이 되고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질고로 여러가지 문제로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고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종들에게 주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가는 길들마다 만나와 맺혀라기를 허락하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또한 기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받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된 교회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참으로 행복한 교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써 섬기며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린아이들을 기르는 사랑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축복하시고 이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세워서 이 다음 세대에 정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진력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멀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오늘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많은 손길들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이 결단코 떼지 않게 하시며 이들을 통하여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간을 살아가는 종들의 걸음 주님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 앞에 돌아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가정 갈라디아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 아멘. 출입자 체크 명단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고 이수만 성도님, 우리 이단남 청년의 아버님이신데 지난 금요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얼마 전에 어머니를 보냈는데 또 이제 아버님마저 보내고 이제 홀로 남았죠. 참 혼자서 이 일들을 다 처리하고 감당하기가 쉽지만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분들이 입관 예배 때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손잡아 주시고 해서 딸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장례를 무사히 잘 마치고 은혜 가운데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발인 예배는 내일 오전 6시입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5시 반에 출발하도록 합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영광의 주가 함께 가시니 내가 밟은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주님 나라 곁에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세상 이기신 주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쓰임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이 한 주간도 떠나는 여러분들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시며 해주시기를 주께서 가라시니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 예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거칠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세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